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도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과 3절까지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도대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좀 평안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 의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쉴만한 때가 아닌 정말 바쁘고 고단하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삶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지 않은 내 주변이 불의와 또 부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럼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 지향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어떤 곳에 도달하는 것 혹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만약 목적 지향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도착하게 하신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끝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면 정말 거기서 맞춰버리는 거예요. 마침내 들어갔더라 해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나안 땅에 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우리의 삶의 어떤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목적이나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일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목적 지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허탈입니다. 허무이기도 해요. 어떤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취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더 이전보다 안 좋은 상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의 삶에 있어서 목표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가서 훈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금메달을 딴 후에 더 크게 성장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무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좋은 선수로 성장을 하죠. 그런데 금메달을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추락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이제 이룬 거예요.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근데 목적을 이룬 다음에
허탈함과 공허함과 무력함을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먼저는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제 인도하셨고, 다시 20년이 지난 후에 하란에서 다시 브엘세바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어떤 땅이라는 장소로 가는 것, 그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란에서 다시 브엘세바로 갈 때는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네, 지난주 설교 요약입니다. 지난주 설교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하란에서 브엘세바로 이제 향할 때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20여 년이라는 그 시간 안에 두 번의 큰 사건을 통해서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의 큰 사건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특별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20년 동안 계속 살아가는 삶 가운데 두 번의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두 번이었다는 걸까요? 정말 두 번만, 딱 그 순간에만 인도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20년에 한 번씩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확인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20년에 한 번 내 인생의 방향을 확인한다는 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20년 안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20년에 딱 두 번이라면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목적 지향적이었다면 20년에 한 번만 인도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목적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관계 지향적인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사건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던 걸까요? 야곱의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입니다. 나와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하나님인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타자의 하나님이에요. 나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타자의 하나님.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야곱의 삶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삶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관계는 항상 상호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관계가 상호적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계란 만나야 형성이 되고, 관계란 함께 할 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만나지 않았는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함께 하지 않았는데, 함께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또 관계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관계는 1대1의 관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실 때, 그의 삶을 인도하실 때 두 가지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일어나게 하신 일, 그리고 하란에서 브엘세바로 다시 올 때 브니엘에서 일어나게 하신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은 이런 겁니다. 보호의 울타리가 없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도 부모라는 보호의 울타리가 없어지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 서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브엘세바로 올 때 친족, 하란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친족이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었는데,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관계들을 다 이제 떨쳐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서게 하셨던 거죠. 그 관계는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보호의 울타리가 없어지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 남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인사하시나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을 땐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은 크게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물론 베델에 있었을 텐데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인도하실 때 주신 약속, 말씀은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똑같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약속은 사실 새로운 약속은 아니죠. 할아버지 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유업이 아버지와 자신에게 이어지는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명시적으로 이제 이 말씀으로 약속하시지 않았지만 야곱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여 주신 약속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보았던 창세기 31장 3절이었고 오늘 말씀 읽었던 28장 15절이기도 합니다. 28장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가운데 하나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야곱은 사실 다른 어떤 약속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사실 막상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실 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약속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약속을 붙드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땅, 자손, 동행. 셋 중에 하나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1번 땅, 2번 자손, 3번 동행. 네, 3번 있어요. 1번은 없으세요? 네. 그래도 땅이 뭐 최고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사실 피부로 그렇게 와닿진 않습니다.
땅이나 자손은 우리가 피부로 경험할 수 있어요. 땅은 딱 보여주시잖아요. 자손도 딱 손에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세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는 건 좀 느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지난주까지 새벽 예배 때 봤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몸으로 이렇게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또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또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삶의 역사에 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베델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에서 브엘세바로 오는 그 2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야곱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 20년을 같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스스로도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드는 상황들, 사건들을 실제로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있을 때 항상 좋았을까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 복을 받는 시간도 있었지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참 많이 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때문에 속아요. 결혼도 속아서 하고, 그래서 2번 하는 거잖아요. 물론 또 이제 결혼하겠지만 결혼도 속아서 하고, 외삼촌 라반이 이제 야곱이 그 집에서 일을 하니까 그냥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임금을 주겠다고 얘기하지만 10번이나 속이고 제대로 그 돈을 이제 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이제 벌어지는 거죠. 다른 집에서 그런 게 아니라 외삼촌 집에서 그런 거예요.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조카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굉장히 마음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들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기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사기는 당합니다. 야곱이 사기 당했잖아요. 그것도 외삼촌한테, 친족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설마 내가 이런 일을 당할까 싶지만 그런데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껴지는 순간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저 교회에 있을 때는, 기도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고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얼마나 속이는 사람이 많은지, 당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상황들, 일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사실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겨지는 때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껴질 때, 내 삶의 일들이 잘 풀릴 때, 그렇죠? 부족함이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됐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잘 풀릴 때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내가 잘해서 혹은 내가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시를 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언제 있냐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 기근 때 먹을 것을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 이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 않았다는 거죠. 또 열왕기상 19장 12절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로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니 어느 순간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하셔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안 보이는,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때로는 고난을 경험할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이 너무 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고난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 거예요. 그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시는 자로 함께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사실 야곱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에만 항상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나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에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혼의 목적이 뭘까요? 결혼하신 분들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신 분은 너무 오래 있어서 다 잊어버리셨나요? 왜 결혼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배경과 환경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한 권사님이 결혼한 이유를 여쭤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집 떠나고 싶어서 결혼하셨다고 하신 분도 있으셨어요. 뭐 나름대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방, 배우자를 사랑해서인 거죠.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죠?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얘기는. 근데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집 사는 걸까요? 여러분 신혼부부들 요즘은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있고 대출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거 집 살려고 결혼하는 걸까요? 혹은
신혼여행 가려고 결혼하는 걸까요? 결혼하면 여행 갈 수 있잖아요. 신혼여행 가려고.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좋은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가는 것도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한번 옛날 생각을 다 한번 되짚어 보셔서 왜 결혼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야곱의 삶을 보면 문제도 해결됩니다. 문제도 해결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해요. 이제는 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시는 이유, 목적 중에 큰 이유와 목적은 야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도하심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가자. 그러니까 함께 뭔가를 이루자가 아니라, 함께 어디에 도착하자가 아니라, 함께 뭔가를 성취하자가 아니라 함께 가자인 거예요. 함께 가자. 그럼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나랑 함께 가지 않겠느냐. 함께 가지 않겠느냐.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유, 목적 중에 하나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주님과 함께 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도 인도하시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 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그 길이 어느 길이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을 때, 구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기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